안녕하세요. 시편 34편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치고 구원하십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장수를 누리며 좋은 것을 보려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혀를 악에서 지키고 입술을 거짓에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고 구하도록 하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에게 향해 있고 그 귀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열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노려보시니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이 땅에서 끊어버리십니다. 의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악은 악인들을 죽일 것이며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니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좀 같이 크게 읽어보셨나요? 이 시는 다윗의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드에서의 다윗 이야기죠. 사울에게 쫓기다가 심지어는 적국에까지 가서 은신하려는 다윗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적국에 가서 보니 더욱더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의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추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추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아기스에까지 갔는데 아기스와 아기스의 신하들이 쭉 있고 그 사이에 다윗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투항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자리에서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죽여라 하면 다윗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기스와 아기스의 신하들이 포위를 하고 다윗을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와서 둘러 진을 치고 있으면 다윗이 보호가 되겠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결국 위험에서 구출이 되는데요. 다윗은 감사하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시편 34편을 쓴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에는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긴급한 다윗의 기도 요청에 응답하셔서 바로 그를 적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런 즉각적인 기도 응답, 거기에 다윗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느리거나 즉각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현하고 있지만 기도의 응답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기도의 응답은 빨라야 되면 빨리, 시간이 걸려야 되면 느리게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신은 자신이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하고 그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끊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찬양이란 건요, 뭐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럿이 하는 거잖아요. 시인은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하나님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부를 테니 너희가 같이 와서 찬양할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편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다면 그 찬양도 거룩한 전임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처음 찬양을 시작하는 사람, 그 씨앗, 그 처음 시작,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신을 불쌍한 사람이래요. 예.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던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럽던 자신의 모습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셨고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다윗을 구해내셨어요. 환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4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간혹 이렇게 다윗이 찾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다윗을 둘러지셔서 다윗을 보호했던 것처럼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셨던 것처럼, 저를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셨던 것처럼 이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장수를 누리며 좋은 것을 보려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혀를 악에서 지키고 입술을 거짓에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고 구하도록 하라. 8절에서 맛보고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맛보고라는 표현은 경험이라는 표현입니다. 맛보고는 인격적 경험에서 나오는 그 은유인 거예요. 무엇을 맛보았다고 했나요? 여호와의 선하심. 이 성도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대요.
사실 이 맛보았다는 표현은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 곧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곧 한번 비춤을 받고 복음이 노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기도 했다는 얘기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예배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과 함께 오고 강력한 성령 체험도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도에 붙겠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도 구원을 향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런 뜻이죠.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성령이 일하시게 될 다가올 세상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러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도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구원받은 인생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저 공동체에 있어서 그렇게 만난 느낌, 그렇게 체험한 느낌이 있을 뿐 실제로는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큰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히면서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최소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맛본 거예요. 제가 십자가에 주님을 다시 못 박았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회개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나 아직은 거룩을 향하여 더욱더 나가야 되는 사람이겠죠.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면, 성도라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그렇게 젖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거 입에 넣어주면 내뱉죠. 젖의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젖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껏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깊이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마지막 15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에게 향해 있고 그 귀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열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노려보시니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이 땅에서 끊어버리십니다. 의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악은 악인들을 죽일 것이며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니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어떻게 보살피시는지 말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모두 고난을 겪게 될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모두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21절에 악인은 버림받을 것이고 22절 의인은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앞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19절, 20절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본 표현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보셨죠? 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입대의 재앙이 내려지죠. 그때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라는 건 어린 양을 말할 거예요.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십자가에 걸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경우에는 뼈가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 예수님의 삶에서 성취가 되었죠. 요한복음 19장 36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34편 20절과 출애굽기 12장 46절,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그분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긴박한 위험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예수님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험을 맛본 사람은 더 큰 경험을 원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계속 쌓여서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 많은 추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